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게으르다고 그럴까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읽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말씀의 특성이야. 특성. 아무나 읽어가지고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서 깨닫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씀 안 하시거든요.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 안 하세요. 하늘 아래 피조신은 하겠죠. 사탄 마귀는 자기 편이니까 듣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걸 우습게 듣고 우습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그 거역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대충 그렇게 읽지 말고 세밀하게 찾아서 읽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귀가 마르고 닳도록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66권이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으로 된 거룩한 책인데 그 한 권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는 자.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인 그림에는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에서든 어느 언어든 어느 방백에 속했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숨이 들어가니까 첫사람 아담이 뭐가 있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근데 하나님 정선에는 아담이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자를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하시고 명령도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람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류의 사람이 딱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직접 자세하게 찾아 읽어봐야 그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그 얘기가 좋아지죠.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은 뭘 얘기해 줍니까? 육신에 대한 것만 해줘. 이 육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전부 하늘 아래서 내가 풍성한 것을 추구하고 찾도록 그렇게 유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자, 그 이부에게 홀려가지고 이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맞아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을 하려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쫓겨난 거예요. 성경 그 말씀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 보여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읽고 다른 방향으로 이상야릇한 쪽으로 계속 왜 뱀의 하수인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그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이름 팝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지요. 성령 하나님 영의 이름을 팔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애매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똑바로 자랐어요.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알죠.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66구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건 이단이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들 만드는 거예요. 어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하나지요. 그리고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런 논리를 소위 합법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서 3단 논법으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아버지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저자들이 질문할 때 그건 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얼마나 정확하게 밝히셨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읽지 않고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그래 놓고 또 아멘 아멘 유도하잖아요. 아멘이란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나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로 외쳐놓고 아멘 아멘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됐어. 아무거나 그냥 얘기하면 아멘 하는 것이 그 습관이 됐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의한다면 나도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다가 아멘 아멘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게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려고 병자도 왔지만 구경꾼이 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라 그래서 무리. 한두 사람은 무리라고 않잖아요. 무리라고 하면 큰 때를 가리킬 때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이 가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어린애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그럼 그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왜? 완성됐으니까. 완성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나 듣기 좋은 말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 누구도 천국 가 있고 누구도 천국 가 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뭐 천국 가 뭐 어디가 있더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간섭하신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 위로자. 위로를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 선포하셨잖아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치고 통회하고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증거할 때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수지 맞을 수 있는 기회다.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인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본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100%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데 좀 더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능력 행하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3년 동안 30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서
3년 동안 꽃이 피었다. 3년 동안 행적을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했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어디에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과 명령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육신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외치시나. 그 엄청난 수치당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얼마나 힘든가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없어서. 그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큰 거룩한 그림, 계획, 그 앞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마에서 흐린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해주더라.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머리에다가 가시관 씌우고 매질당하고 결국은 갈보리산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양발에 양손에 못을 박혔는데 옆구리에 또 창으로 찔렸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린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데도 오냐고 겸손했어. 난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이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자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죄를 위해서 반드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온유한 거 봤습니까? 제사장들한테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 봤어요? 하늘 아래 권력에 대한 당당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잘 아셔야 되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무슨 땅이요? 천연왕국이잖아요. 산과 새 땅.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한다.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저 사람 아담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지금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땅은 사탄 마귀가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까지 썩어질 땅을, 피비린 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마지막 때 멸망시키려고 보존되어 온 땅과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잘 보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 다윗은 말하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니.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육신이 배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한낱 흙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생활을 했든 간에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그 약속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올바로 순종하고 있나? 그런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 하나님의 분명히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근데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야 됩니까? 이미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꽉 쪄들었어. 그게 순결한 게 아니에요. 순결하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은 어떤가 보세요. 나는 순결한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 순전한 말씀을 줘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인자하심을 맛봤다. 자비하심을 맛봤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합니까?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불의 천사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너와 화평하게 되는데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문물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걸 완전히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 불의 전사가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